네, 오늘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구약 성경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우리 17절로 19절 우리 1304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무더위 잘 이기셨고요. 아직 조금 남아있지만 새로운 계절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8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 또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중에 기뻐하는 비결. 여러분 기대되세요? 우리 신자의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죠. 신자는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1장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는 온전히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결국 기쁨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죠. 신자의 특징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어려울 때도 뭘 해야 된다? 기뻐해야 한다. 이게 신자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환난 중에도 기뻐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무화과 농사가 망쳤어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양도 없어요. 소도 없어요. 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망했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뭐 했다? 기뻐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이죠. 이것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런 성도에게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신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겠습니다. 결국 기쁨의 삶은 소원 성취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도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 어떻게 환난 중에 기뻐했을까요? 첫째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복으로 알 때. 자, 복으로 알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복인 줄 아는 것이 복이죠. 그렇죠? 복을 받았으면서도 복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쁨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있을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뭐가 없을까요? 감사가 없겠죠? 감격이 없겠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의 인생은 지루할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걸 아무리 먹어도 만약에 혀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향기로운 냄새를 코로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향기를 맡지 못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만졌는데도 촉감을 느끼지 못한다. 감동적인 영화, 드라마 장면을 보아도 그다지 경이롭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의 순진함, 그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자신이 모든 것을 경험해 보았다. 모든 것을 다 해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해 아래 무슨 새 것이 있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들은 그렇게 말하는 영혼들은 점점 시들어가죠. 결국 메말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언제 깨달을까요? 뭘 깨달을까요? 그 많은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가 언제요? 잃어버렸을 때.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잃어버린 후에 철이 듭니다. 있을 때는 소중한지 몰라요. 다 잃어버린 후에 비로소 깨닫습니다. 항상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이 우리의 문제잖아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 가족조차 당연한 것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오는 은혜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알고 그때 감격하죠. 그때 기뻐합니다. 새끼 밥을 먹고 우리가 편히 잠을 자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주일날 아침에 준비해서 많은 시간이 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웃고 울고 시끄럽게 떠드는 그런 아이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어보고 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감사, 고마움, 어떤 사람들이 할까? 바로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건강을 잃어버리고서 건강의 소중함을 감사하고 후회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서 가족이야말로 정말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감사하고 후회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물을 잃고서야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구나 뒤늦게 깨닫는 거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없어요. 다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걸로 좋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이라는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내 삶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인 것처럼 지금 나에게 무화과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 뜻이 있어서 다시 가져가신다고 해도 오늘 하박국의 고백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박국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거예요. 받은 구원의 복,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생명값을 나무에서 치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린 기뻐해야 합니다. 큰 선물을 받고도 복인 줄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을 복인 줄 알 때 그 사람은 어쩌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자, 우리가 돼지에게 진주를 아무리 주어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을 복인 줄 모르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때로는 하박국처럼 환난이 오죠. 문제가 생기죠.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받은 구원의 큰 선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100억의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10만 원의 손해가 난다고 그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구원의 선물 받은 사람에게는 세상의 문제가 때로는 하찮게 이길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뭐한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하박국이 환난 중에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왜 그랬느냐? 구원의 은혜의 소중함, 그 고귀함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이러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지만 우리는 기뻐하고 감격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따라볼까요? 신자는 환난 때도 기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한다?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에 비하면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결심해야 됩니다. 주님, 환난 중에 기뻐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따라볼까요? 받은 복을 세어볼 때, 자,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세어볼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죠. 그리고 받을 생각만 해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기뻐할 줄 몰라요. 받지 못한 것만 생각하니까 늘 뭐 할까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달라요. 신자는 받은 복을 세어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때때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죠. 받지 못한 것들만 생각하면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은 받은 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429장.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복을 어떻게 해요?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어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받은 복은 잊어버리고 받을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불평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불평하다 보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박목을 시인의 소찬이라는 시가 있어요. 소찬. 여러분 아시겠죠? 소찬. 뭐 이런 거죠. 간단한 음식. 아주 소박한 음식. 요즘 말하면 웰빙 식단이죠. 그 당시 너무나 가난한 시절이기 때문에 채소, 나물 몇 가지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시가 소찬이라는 시입니다. 오늘 나의 밥상에는 냉이국 한 그릇, 풋나물 무침에 햇김 미나리 김치, 투박한 보시기에 끓는 장찌개, 실보다 가는 타고난 축복을, 가난한 자의 성찬을, 묵도를 드리고 젓가락을 잡으니 이 혀에 거룩한 자연에 쓰고도 향깃한 것이요 경건한 봄의 말씀의 맛이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먹을 것을 가지고 투정 부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무엇이든지 맛있게 먹어야 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 이런 음식을 먹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참 기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는 나오더라고요. 노천명 시인의 감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 푸른 하늘과 태양을 볼 수 있고
대기를 마시며 내가 자유롭게 산보를 할 수 있는 한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이것만으로 나는 신에게 감사할 수 있다. 이 대자연에 서서 호흡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노래이지 않습니까?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보고 감사하고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여러분 지금 심장이 뛰시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걸.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시잖아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고 그를 만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복입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싶어 간절히 소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현장에서 우리가 2시간, 3시간 준비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저는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그 기쁨,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복, 그게 뭘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복을, 믿음의 복을 누렸던 사람이 찬송을 이렇게 썼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네. 찬송가 가사처럼 믿음을 주신 은혜, 이해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세어보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셋째로 따라올까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자,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하박국은 3장, 하박국서는 3장 짧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에 무서운 환난이 일어났어요.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방 유다, 그러니까 남방 유다의 18대 왕, 요시야 16대, 요아스 17대, 요야김 18대, 요야킨 19대,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20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멸망 바로 직전의 요야김 왕, 신흥 바빌론, 느부갓네살의 침공, 나라가 황폐하고 멸망에 드는 그 상황, 그 절망, 그 탄식, 포로가 발생하고 이때부터 바벨론 유수, 다니엘 1차 포로로 이때 잡혀가죠. 어디로? 바빌론으로. 망해요. 누가 망해요? 우리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망해버릴 수 있나? 어떻게 보면 신관부터 문제가 생기죠. 망해버리는 하나님, 당해버리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늘 고백하는데 당해, 못해, 이건 아닌데?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에 망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왕이 있단 말인가? 이 질문을 하박국이 한 거예요. 그게 하박국서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뭘까요? 힘없어 망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너 바벨론 어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 망한다. 이게 하박국 이야기. 까불지 마라 이런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비록 들리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하박국 선지자가 1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고통 속에 버틸 힘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림 언어라고 표현해요. 그림 언어. 여러분 사슴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사슴, 뿔. 그리고요 날렵한 다리. 그리고요 투명한 눈동자.
그래서 사슴은 위기를 감지하면 투명한 눈동자가 위기를 감지한다 그러죠. 골짜기에서 위험을 느낀 사슴, 즉시 날렵한 다리로 어떻게 할까요? 높은 곳으로 춤을 추며 오르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골짜기에 있던 이 사슴 어느새 높은 언덕에 서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골짜기를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 날렵한 사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높은 곳에 있는 사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는 어둠의 골짜기에서 헤맸습니다. 하박국도 거기서 울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아파했습니다.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사슴의 발같이 내 발을 그 위험을 피하게 하시고 저 높은 언덕에 서게 하신다. 이게 하박국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나의 높은 곳, 나의 고지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옆 사람이 기대하는 고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의 기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요구의 기대에 묶여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그곳, 내 구간이 있어요. 내가 달려가야 될 구간이 있어요. 열심히 달려가면 돼요. 내가 서야 할 나의 정상에 서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남은 날을 주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다니게 하실 이런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유명한 성경 구절 하박국서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용하고 종교개혁자 루터 그리고 존 칼빈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구절, 고백, 하박국 전체의 주제 뭘까요? 하박국 2장 4절 한번 따라할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는 살 거야. 이게 뭐예요? 남은 자 사상, 소수. 예? 나라는 망해가고 황폐해가고 포로 유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끌려가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 소수, 남은 자, 그들은 살 거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의 여건, 하박국의 삶의 여건, 없던 게 있었나요? 아니에요. 남방 유다의 정황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전혀 바뀌지 않아요. 더 심각해졌어요. 여전히 똑같아요. 하박국은 환난 중에서도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환난과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꾸시고 화를 악을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갑작스럽게 스타가 된 사람들이 나와요. 창세기 끄트머리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갑작스럽게 총리가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죠. 복직될 때 요셉이 내가 좀 억울하니까 좀 잘 해주세요. 만약 그때 요셉이 풀려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죠. 7년 풍년, 7년 흉년 꿈을 꾸잖아요. 그때서야 갑작스럽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쟁이, 꿈 해몽 잘하는 요셉, 그를 청구합니다. 갑작스럽게 총리가 되죠. 만약 그렇지 않고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민원을 잘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풀려났다면 요셉에게 따라다닌 딱지표, 여러분 뭘까요? 성추행범, 성추행 미수. 그런 딱지가 따라다니면 요셉이 공무원이 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요셉이 공문이 못 되겠죠. 다른 데 취직을 하려고 해도 이력서 한번 보자. 성추행범. 바로 왕의 호의를 담당했던 책임자의 아내를 추행하려고 했던 자, 끝까지 따라다니며, 그렇지 않겠어요? 잘 해봐야 노숙자밖에 못 될 텐데 하나님은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시고 만 30세에 갑작스럽게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노숙자 생활로 겨우 행상하며 연명할 정도의 요셉이었는데 2년 더 고난의 코스를 기다렸더니 갑작스럽게 총리로 발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한 시대를 쓰시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대스타를 갑작스럽게 만드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대스타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2년만 더 참겠습니다. 2년만 더 참겠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 전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를까요?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쓰시기 위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죠. 요셉이 당한 그 환난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당하는 요셉 어땠을까?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려운 역경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신자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환난 중에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소수, 남은 자, 신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환난과 시련은 더 복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런 거죠. 아, 고난도 기쁨이 되구나. 따를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고난도 기쁨이 된다. 거꾸로 말하면 고난도 기쁨의 제목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기쁨의 제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기쁨, 그 진짜 기쁨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꾸 주름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 눈 위로 그만 떠 이렇게. 야, 이 눈도 작은데 안 뜨면 어떡해.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요 나이 들면요 웬만히 먹어서는 기력 회복이 안 돼요. 뭐 하루 이틀 되면 회복될걸요. 한 달이 되면 회복될까 말까? 근데요 그게 진짜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나이 먹었는데 너무 젊어요. 그러면 젊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얼굴이 달라져야 합니다.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었는데도 다가갈 수 없는 험상궂은 교회 왔는데 누가 말만 붙여봐 하는 그런 얼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사역을 해야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살아있는 기쁨, 세상이 모르는 진짜의 그 기쁨, 그 기쁨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좀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가식적으로 웃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기쁨으로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동네 주민들 주택가에서 잘 모르는 이웃에게도 한마디의 말을 붙이고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일이 있도록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여행차 주일이 됐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갈지 모르니까 교통 경찰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 근처에 가까운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자 조금 2블록, 3블록 가까이 떨어진 교회를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딱 길을 건너는데 바로 건너편에 교회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돌아와서 왜 돌아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찰에게 다시 물었대요. 분명히 목사님 같아요. 아니, 이 블록에도 분명히 교회가 있는데 왜 저 멀리 있는 교회를 나에게 가르쳐 주었냐고. 그래서 이 교통경찰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일요일 날 우리가 교통 정리를 하다 보면 그 교회에서 나오는 분들의 얼굴이 밝더라는 거예요. 기쁨에 차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면 우리 동부교회 주변에 이웃이 안 믿는 사람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 당신 얼굴 보니 교회에 못 가겠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당신 얼굴 보니 뭔가 기쁨이 있네요. 참 평안해 보여요.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추우면 사람들이 불가에 가까이 가듯이 우리가 기쁨이 있으면 사람들이 붙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기쁨을 갖기 원하신다면 하박국처럼 성전에서 레위 지파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은 내 안에 새로운 기쁨, 하박국에 주셨던 그 기쁨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내 발을 높은 곳에 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고통 길지 않습니다.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곧 끝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박국 시대 나라가 망하고 포로 유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열매가 없고 식물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그 시대, 탄식하고 절망하며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하박국. 그의 결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너 바벨론 너도 망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 다음 나라가 어떤 나라가 들어올 것인지, 어떤 제국이 들어올 것인지,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헬라 다음에 로마, 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 고통은 마냥 계속되지 않는다. 곧 끝날 것이다. 내 발을 높은 곳에 세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